성경적인 세계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오늘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전 세계와 창조 후의 세계, 또 인간의 만물과 기원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경전과 인생의 나침판이 된다고 하는 성경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독교와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삶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정말 성경대로 살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기도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선 말씀을 듣는 그러한 훈련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혼의 기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현상세계는 이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어떤 사람은 심안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어서 지식의 눈을 가진 지안을 가진 사람은 음악가든지 예술가든지 학문 세계를 깊이, 그 깊은 세계를 아는 지식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눈은 영안의 세계, 하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쯤 되면은 다 열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리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서부터 영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우리 복된 주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시편 103편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신약성경에는 로마서 11장 36절도 또 같은 의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여기서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과 내가 다스려야 할 그러한 곳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미리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종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가 바로 성경 중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진화론적으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끝없이 윤회하는, 윤회적 사상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시고 깨끗하게 종말에 가서는 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그러한 인류의 타락사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대로 그대로 이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시간과 시작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이건 성경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문제는 생략합니다. 성경은 16세기경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서 당시에 천동설을 믿는 그 시대에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과학적인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했지만은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처음부터 공중에 떠 있는 둥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욥기서 26장 7절 8절은 이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과학보다도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 속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얘기를 미리 성경에다가 욥기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과학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초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위대한 정보과학자가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말 인터넷 시대가 될 거라고, 초고속 정보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도 2600년 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초고속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초고속 시대를 예언하기 26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식이 더하는 인터넷 시대는 물론이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비행기는 인간을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는 초고속 문명의 산물입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17년 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비행기가 없이는 세계를 왕래하지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위대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천주교 세계 참 가장 큰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또는 유대교, 이슬람교 이러기의 세계관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인간 중심,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극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다른 종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알아야 우리 기독교의 오직 예수만이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 중심의 세계관. 모든 것이 자연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상은 자연 중심의 사상이 이렇게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정말 무지하고 또 인간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바람, 바다 이런 것들을 자연신을 믿고 자연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그 바다의 신, 태양신, 용왕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바로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자연이 생성하고 소멸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윤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여러 가지 동양에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유교에서 이 사상을 발전시켰지만은 바로 정확한 그러한 신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데는 실패한 그러한 신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인 자연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지 자연을 숭배하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기서 깊이 설명을 생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이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것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본주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장난으로 마귀가 배후 조종하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인 기독교의 세계관은 바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 이것과 분명하게 우리가 대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오늘 미국까지도, 미국의 대법관까지도 인정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오늘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혹시나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모든 갈등과 충돌은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두 세계관의 전쟁은 태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사회의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동성애는 동성끼리 결혼한 것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단의 술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꿰뚫어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은 신본주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은 바로 어느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전부 사라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문제다.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권을,
그래서 한국에도 인권주의자들이 말처럼 이빨처럼 나오는 그 칼날의 이슈를 우리가 잘못 곡해하면 인권주의, 인본주의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인간 위주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칼날이 바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바로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인권주의자들의 그 칼날 비수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명철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16세기 종교 계획은 성경적인 세계관, 신본주의 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는 인본주의 윤리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각 자신들의 인권을 만들고 문명을 형성시키기에 이르릅니다. 현재 동성애는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이 낙태, 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권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권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회가 인권주의자들, 인간 위주로 사는 인본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배후가 마귀가 사주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잘못 곡해해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자를 놓고서 이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시작해서 고전적인 자유주의, 만민평등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등이 뒷받침해 줬고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거쳐서 오늘날 이 미국에까지 전 세계에 지금 주류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윤리 파괴, 생명윤리 파괴,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낙태와 영아 살해 또는 존엄사, 안락사, 자살 이런 것을 정상화하는 인권주의, 인본주의와 지금 결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문명 파괴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알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뒤죽박죽의 사상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위주로 살아야 함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인본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 성서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삶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또 성경 중심의 세계관,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확실히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이 특별 50일 이 집회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